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큰 별이 인도하여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한 꿈이나 환상이나 하늘에서 천둥치는 소리처럼 큰 음성과 같은 음성을 들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저와 같이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버리고 몽롱하고 황홀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과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하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내버리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의 지성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 치유 기도를 할 때 암이 어디 있고 그 암을 지금 치료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렇게 합니까? 귀에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합니까? 가끔은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지성에 암 환자가 나았다, 간질병이 나았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설교 도중에 갑자기 폐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이 시간에 고침을 받았다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성에 성령 하나님의 지성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며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하는 것을 조명으로 비춰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과 방향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며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받고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생겨서 소망 가운데 선택하며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할 때 그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며 일어나는 삶의 모든 대소사를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주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있으실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극히 적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지성에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감정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끝없이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화를 내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사람에게서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감정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하고 찢긴 감정이 치료받고 순화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드리면 때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강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위쪽으로 볼 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일과 사람이 그냥 실컷 믿고 진행되는 일이 불안해지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자문을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좋다라고 호평을 하더라도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냥 싫고 선택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함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나 인정 때문에 조언을 듣고 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없이 행하면 백이면 백 모두 실망당하고 실패하며 참남해지기가 쉽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의 거부 반응을 일으켜 주셔서 불안해지고 싫어지고 미워지며 크게 싫어지는 감정이 일어나면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상황과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아도 마음 심령에 소원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주심으로 확신을 주셔서 바라보게 하실 때는 눈에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도전할 마음 소원을 주실 땐 도전하고 정복하고 성취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어질 때는 평강과 기쁨과 열정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진행해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지성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정적으로는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베드로가 말씀의 의지에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 복종하기로 작정하는 결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은 호흡하는 공기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호흡이며 생긴 루하흐를 우리는 항상 호흡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매일 일어나는 삶의 모든 대소사를 잠잠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정중하게 초청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가장 집중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나와 직접 상관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관 있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해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죄와 저주와 허물이 소멸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반적인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시인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다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주받아 결국은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게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몸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타인의 돌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나와 상관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 소망이 되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속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지식과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갈등하면서 교회에 참석할 뿐 자신의 삶을 주님의 뜻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장하실 주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 기초적인 질문에도 자신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는 유행이나 바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십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쓰시며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쁘게 행하며 살지만 기쁨과 평안이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로 피곤함만 느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처럼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에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지시받고 끌려다니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과 위로와 축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느끼지 못한 채 다른 우상 숭배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지만 마음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많은 것으로 채우며 살려고 끝없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가기보다는 믿어드리고 교회 나가드리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셔서 내가 기도로 청구한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일방적인 마치 조폭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심령이 너무나 차가운 얼음처럼 냉랭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없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이라 계속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거친 탄식만 하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단계인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름을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갈망해야 할까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살아날 만큼 생수의 강을 마셔야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하고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며 도움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발걸음을 즉시 멈추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지금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자신의 처지와 기구한 인생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죽는 소리 하던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던 입을 멈추십시오.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마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수렁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 힘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도록 초청하시는데 금식까지 해서라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잠언 2장 24절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유물인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없애버리고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되새김질하며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목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생활과 버림받은 자와 같은 심령으로 꽉 들어찬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점점 차오르는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고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능히 수영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정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물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 깊이에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흘러가는 강가로 인도하셔서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심이 많고 강물이 흘러가는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게 되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점점 충만하게 차오르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며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이 병든 자가 생명수를 마시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되며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며 지역과 나라가 다시금 생기로 가득 차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치유가 임하도록 강구하며 치료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과 함께 마음의 병을 치료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두려움과 염려, 공포와 절망을 틈타는 악한 세력을 모두 다 결박하고 내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누더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벗어버리듯이 마음의 병 또한 믿음으로 제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묶임과 저주와 죄를 소멸시키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지게 되고 이 모든 마음 심령이 죽게 된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다시금 마음 심령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와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과 마음과 육체 속에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받아들여서 회복되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아담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처참한 저주의 삶 속에 인생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저주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버림받았던 하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게 되며 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쫓겨난 낙원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받게 하시며 미움을 받던 처소에서 사랑받고 버림받은 처소에서 용납받으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에 달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우리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할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에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고 신음하게 만들었던 저주가 이제부터는 너와 상관이 없어 졌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난의식과 저주받은 자의 기구한 인생을 묵상하는 습관과 패배의식, 버림받은 의식, 절망의 의식을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정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러한 새로운 삶의 세계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며 집중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를 십자가 밑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거듭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옛적 것이 지나간 새 것이 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속한 은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 윤리나 도덕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거짓말로 세상을 우롱하는 정치인들과 야합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데 쓰임받는 사건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예배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아 독존하는 목사의 탈을 쓴 노력자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분별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세상 복음을 듣고 살면서도 올바른 신앙 속에 자신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버림받는 처참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반절 이상을 세상 이야기하다가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자기 생각과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성도님들을 허구한 날 혼쭐되기만 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학문이나 철학, 과학이나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치료를 받는 사람, 인생과 현실의 삶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얻어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신분과 처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받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변화받은 사람에게 변화된 천국의 삶이 다가오게 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며 추함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며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마음속에는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현실에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식과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목표로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적극적인 소망과 구체적인 기획과 전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일 성령님께 배우고 행하며 성취하여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현실과 자신에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승리를 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천하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언의 영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마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때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면 우리도 성령이 임하실 때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열방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구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면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한받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음의 소식이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의 저주와 채무 위에 묶임에 사라지고 영육간의 거부가 된다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못 고칠 것이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고침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받으며 삶을 도적질 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노임받고 자유케 되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자신을 통해 일어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그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열방의 끝까지 가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각양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심장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유명해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셔서 지옥 백성으로 가게 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전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성취하고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장 발전할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불순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대강절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식과 지혜와 감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며 죄와 저주와 허물을 사함받게 하시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가까운 불신자 가족부터 열방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며 각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천국과 영혼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받은 고아 같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용납받고 사랑받게 된 양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멸망당할 시간에 이르기 전에 회개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명으로 때 풍성한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부의 심령을 언제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